할렐루야. 예, 다들 건강하시죠?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그 표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눈빛이 살아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베풀고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풀고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예, 그래요. 베풀고 사세요.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베푼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세요? 예. 서로 베풀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또 이렇게 채워주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함라중앙교회는 많이 베푸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환경, 여건도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베풉시다 그러면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먼저 임했다, 이런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오늘 관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 그러면 가장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목사님도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어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여기고 항상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가 지은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게 여기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창조 원리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시의 원리예요. 거기에 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가장 좋았다라고 인정한 인간도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 혼자서 일하는 것, 혼자 세상짐을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깝게는 나의 배우자, 배필을 세워주셨고, 그것을 확대하면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많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과의 어떤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배필, 가족, 친지와 이웃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이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더욱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하죠. 얼마 전에 방송에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송정국이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지금 강원도 홍천에서 해발 700m 산속에서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대요. 혼자 약초 캐고 벌꿀 따면서 살고 있대요. 자연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화제가 되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화려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삶을 포기하고 이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살고 있는지. 그 인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자기가 부인과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뜨겁고 따갑고 힘들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대표 선수로 뛰었던 다른 선수들은 지금 어때요? 방송에서 무슨 축구 게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무슨 뭐 해설위원으로 나가죠. 뭐 연예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다른 선수들은 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산속에 숨어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초 깨고 그다음에 벌꿀 따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니 많은 팬들도 안타깝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계는요,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행복한 미래로 안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이처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천국을
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려하고, 그렇죠? 수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전부가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단지 그것이 살기 편해서 단지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임하는가? 의인의 집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집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27절 이후 하반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의인의 집은 이런 집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가정, 이웃에게 베푸는 가정이 의인의 집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의인이 누구냐라고는 말씀하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인이 누군지,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웃을 베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푼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푼다는 것은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져도 어떠한 기대나 보상이 없어도 남에게 거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선교지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한 선교지에 오랫동안 선교비를 보낸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나중에 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고 관광도 했고 쇼핑도 했고 잘 대접받고 돌아왔다고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비를 보냈는데
나중에 거기 가서 대접받고 돌아오면 그거는 베푼 거예요? 베풀지 않은 거예요? 참 고민이 돼요. 선교비를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도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면 제 생각에 그거는 선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거래, 그렇죠? 뭐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관광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면서 쇼핑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구경도 하고 대접도 받고 돌아왔다는 것,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보낸 선교지 멀기는 해요. 우간다 얼마나 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나 멀어요. 저보고 매일 오라고 연락 오는데 못 가요. 멀어서. 비행기를 15시간씩 3번 갈아타고 오라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선교했는데 뭔가 바란다는 것, 그것은 베푼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베푼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아우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 그것은 그냥 베풀고 그냥 주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베품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인의 가정, 진정한 의인의 집은 이러한 베품과 긍휼의 마음으로 비롯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서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기서 선을 베풀 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능력을 말하나요? 물질을 말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어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서 힘을 능력과 물질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베풀 물질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베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귀한 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아니라 선을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없이 누가 산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건강하시죠? 자녀들 잘 되죠?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만날 때마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의 가정으로 의인의 집으로 변화되어 이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집은 평안을 추구하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관계,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요? 좋은 친구와 이웃은 어떤 사이입니까? 좋은 거래처, 좋은 직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대립하거나 갈등이 있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 처럼 평안이 넘치는 관계가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그 평안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피난처, 안전이라고 하는 어원이 같아요. 말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을 통하여 고통이 발생하고 슬픔이 발생하고 눈물이 발생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평화가 깨지는 역사였기 때문에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기를 그러한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고, 그 평안은 곧 피난처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곁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곁에서 피난처와 같이 숨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아 내가 먼저 그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서 남을 베풀고 의인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화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그 안에서 평안해질 때 나의 이웃도 더불어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의인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먼저 이뤄야 할 신앙의 덕목이며 삶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도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지역도 이 함나 땅 모두가 평안해지는 복,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함나 중앙교회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 위에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웃에게 베풀고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천국의 평안을 이루시고, 그 평안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함라중앙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에 이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